신약 마태복음 22장 오늘 두 곳입니다.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New Testament, Matthew chapter 22, verse 37 to 39.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곧 전제되는 기념이요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다음에 두 번째 장은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Chapter 28 verse 18 to 20. 이거는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설교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김성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Today preacher is Reverend 성환 김. Sermon title is Jesus Final Commandment.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서로 옆에 사람과 목숨과 인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항상 예수님의 축복 주심을 믿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예배 주일 종료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왜 종료 주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머나 긴 여정입니다.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서 저 천국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천국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각각의 마음에 닫혀있는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함께 계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며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8일 2021년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팜스 선데이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구약의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된 말씀대로 그대로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것을 예표하기 위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그 종료주일에 그 십자가에 달리게 들어간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고 이렇게 알고 환영하고 호산나
메시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까지 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외쳤던 군중들이 그러나 나중에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여러 가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일주일 전을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이라고 그랬죠.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하신 일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신 날이 첫째 날 썬데이 바로 오늘입니다. 내가 바로 십자가의 메시아로서 온 메시아 선지자 이렇게 선포하신 날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릴 거 아시고, 그래서 둘째 날은 바로 둘째 날에 그 다음 월요일 날이 되시는데 월요일 날에 하신 것은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들어가시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세상이 혼탁해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이 성전을 혼탁하게 하고 성전이 어떤 물물거리하는 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그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성전이 아니라 세상 성전으로 바뀐 것을 한탄하시고 그것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 전에 또 최후의 만찬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서 먼저 섬기는 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도 먼저 죄를 담당하시고 대성물로 오신 것을 예표하게 오셨지만은 우리의 삶도 항상 먼저 남을 섬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먼 시간을 살아가는 여정의 시간인데 우리는 항상 나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순종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금요일 마지막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저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도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구원받은 영혼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받으시기 위해서 다 저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도 바로 성령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제목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명령을 듣고 또 어떤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명령, 이렇게 회사 가면 회사 사장의 명령 이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의 명령은 세상의 어떤 이 세상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탄이 장악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장악되는 세상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마지막 명령이라고 한다면 바로 사람의 명령은 계속되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명령을 하신 이유가 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명령이 바로 영어로 하면 커맨먼트라고, 세상 사람은 오더라 그러죠. 주문을 하고 명령을 하죠. 어떤 상사가 지시를 하면 그 지시를 해야지 우리가 임금을 받고 그 조직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명령이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명령이 320가지의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러분이 항상 지금 금방 읽은 성경 구절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해라, 이게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많이 읽지만은 그냥 이 명령은 그냥 어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쟁이 났을 때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서 우리도 6.25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 때 단 한 사람의 사탄의 명령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분단되고 그 고통을 아직까지 받고 있고 전 세계에 아직도 끊임없는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 명령은 바로 사탄이 한 명령입니다. 근데 사탄이 한 명령은 왜 사탄이 명령을 하느냐? 바로 사탄은 죽이고 세상 탐심과 바로 사탄의 목적이 바로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명령은 사탄의 명령과.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명령을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은 바로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잡고 있는 게 바로 사탄들입니다. 사탄이 터놓은 덫에 태초부터 이때까지 태초에 사탄에 덫혀 걸려서 사탄의 명령을 따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명령의 뜻을 아담과 하와는 몰랐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세상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한, 우리의 몸은 영과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영과 혼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죽으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흙이 죽지만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정령 죽으라 했는데 영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육신도 죽지만 영이 죽는다를 모르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세상 사람이 이 지구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의 뜻을 따르는, 명령을 따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까지도 이 세상은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내 종교가 옳다, 수백 가지의 종교가 있고 수백 가지의 이단 종교가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준다, 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 나를 믿으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한국에도 봐도 내가 예수요 나를 믿는 사람이 있던 거의 몇백 명 이상이 어떤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거는 사탄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명령을 따라가느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은 너가 정령 죽으라 했을 때 사탄은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죽지 않는다 그러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명령을 따라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사탄과 그 명령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말을 안 듣거나 그러라 그러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부부간에도 서로 부부간에는 명령하고 비슷한 언어가 바로 부탁입니다.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고 어떤 걸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가정이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사탄이 시키냐 하면은 사탄은 항상 나를 유혹하고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태초에 사탄이 정령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지난주번에 오명희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험 기간에 사탄의 시험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3가지를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명령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Get away from the Satan. 이렇게 명령을 거꾸로 명령을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그래서 항상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명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돈 벌게 만들고 나를 편하게 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보시면은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획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일이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그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형상도 하나님이지만 우리 영도 하나님의 영으로 똑같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할 때에 그 명령은 죽고 사는 문제의 명령입니다. 세상 명령은 육신만 죽으면 되지만은 그 다음에 어떤 이 세상이 덫에 터놓은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을 어떤 육신을 어떤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세상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에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속박을 끊어주시기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 오늘 종려주일인데 왜 예수님께서 오시고 왜 당당히 죽을 걸 아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바로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기 위한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회개는 그리고 천국이 갖고 왔다. 천국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탄의 말을 듣는 우리 사람인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사탄의 말을 듣게 됩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탄의 말을 듣는다. 친구의 말을 듣고 세상 보증을 서져서 배신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을 듣지만은 그거는 가정의 법도에 따르는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사탄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회개를 할 때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세상을 살아가나, 내가 돈 버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버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왔는데 왜 왔는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 답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정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사탄의 모든 유혹, 모든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군중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은 사탄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저주를 하고 그것이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또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된다고 해서 회개를 해라 그랬을 때에 증인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저들을 다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명령인지 분간을 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너무 많은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회개의 두 번째 조건은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자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불쌍한 저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나를 저주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지만은 그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나를 믿으라고 하지만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해 주고 그들을 그 말이 하나님부터 나온 말인지 깨닫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용서를 해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도 똑같이 마지막 심판 때 설 때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무엇을 할 때에 그 용서라는 것은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모든 사탄이 용서하지 않게 그렇게 꽉 끈으로 묶어놓을 것입니다. 끈으로 묶어놓는 게 사탄의 말을 듣게끔 끈으로 세상의 돈만 따라가게끔 끈으로 묶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전략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사탄의 전략은 끝까지 사탄만 따라가게끔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방법이 옳다고 이렇게 사탄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여기 22장 37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이게 보면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몸을 이웃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이 바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처럼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늘의 주제는 바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사탄의 명령을 단절하는 그 명령을 사탄의 명령인지 하나님의 명령인지 분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담과 하하가 미리 따먹을 걸 아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신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많은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 정말 자살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가르쳐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분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 하나님이 가장 많이 주신데 죄를 회개하는 가장 조건이고 두 번째는 증인이 되라 그랬을 때에 어떤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랑인데 서로 사랑이라 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걸 똑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이 아니라 같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회개할 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명령을 들을 때 사탄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을 분간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께서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님이 가장 많이 명령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라,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다 마지막 명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전략을 분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기준과 사탄의 기준의 명령, 아담과 하하가 사탄의 명령했을 때에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바로 두려움인데 우리가 성경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한번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 1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먼저 앞쪽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 1장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명령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딜 간지 너와 함께 하리라. Do not be afraid.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Do not be afraid. 이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가장 맡고 있는 사탄의 전략은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못 듣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 내가 저거를 할 수 있을까? 아마 거기에는 어떤 탐심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영생이 있을까? 교회를 나왔는데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거듭났나? 이런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성경이 진짜일까?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했을까? 믿었을 때 구원했을까? 이 바로 두려움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마지막 비법을 하나 가르쳐줬습니다. 그 비법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틈타지 않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 그래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항상 사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은 자신감을 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마지막 저들을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성령이 오시게 됐습니다.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는 재림할 때 오시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모세나 떨기하는 하나님은 직접 했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오시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성령이 오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성령 말씀으로서 성령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실처럼 물러가라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명령하신 거 어떤 명령인지 제가 그리스도의 명령하신 게 엄청 많습니다.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사탄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끊어버리는 게 우리 죄를 깨끗해 해야만 하나님이 사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너는 정령 죽으라 했더니 정령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는 비결은 먼저 정말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계속. 오늘은 기도를 했지만 1시간 지난 뒤에는 자꾸 마음이 변하고 그 다음에 세상 따라가고 친구의 말을 듣든지 주변의 말을 듣든지 어떤 그 물질의 힘에 끌려서 따라가고 이 세상의 질서를 새로 재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따른데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라고 그 명령하십니다. 거듭남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거듭나는 것은 정말 사탄의 말은 하나님 말 듣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내가 몸이 조금 아프니까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이거는 가도 아무 이득도 없고 아무 없지만은 사탄이 하는 전략입니다. 사탄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어떻게 사탄이 전략을 짜라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을 주지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 같지만 항상 뭔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해. 이 모든 지금 이 지구의 세력은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산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공산 세력이 인간의 전략을 펼쳐놓고 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법이 하나님의 명령부터 시작된 것이지 아닌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벌써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 20절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하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실 때 기도를 할 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를 먼저 하시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기도했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바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려울 때 세상 사람의 말, 내 똑똑한 지혜자의 말, 세상 유명한 학자, 돈 많은 사람, 사장의 말은 직장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장의 말을 듣지만은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간 다 놓고 가게 됩니다. 정말 얼마 전에도 모든 돈을 많이 벌고 집 사놓고 했는데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었는데 한 푼도 못 가져갔다는 그런 얘기를 주변에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탄의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가 세상 것만 따라가고 세상 물질이 내 육신의 행복이나 이것이 바로 사탄의 행복만 위해서 사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영원한 축복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라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라 했습니다. 왜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깨어 있는 순간, 눈 뜬 순간은 항상 기도를 하게 되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탄하고 공생애 때 싸울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답을 가르치고 지혜를 줍니다. 사람한테 찾아가서 상담소나 찾아가서 답을 구하면 그 답은 사탄의 전략이지만 마지막의 길은 죽음의 길과 세상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을 상고하라 이렇게 또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상고하라고 요한복음 5장 49절은 항상 여러분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는데 항상 갖고 다니세요. 전화기 봐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항상 읽으면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너는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명령입니다. 죽고 사는 건데 내 영혼이 죽고 사는 거고 사탄의 사슬을 끊는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플 때 누구를 의지하고 내 남편이 나를 위해준다고 남편의 그런 교회 가지 말자 안 가도 되니까 괜찮다 이런 말을 듣든지 아니면은 직장 가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마라 이 말을 듣든지 몸이 안 되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 사탄의 명령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명령한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어떤 증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탄의 전략을 사슬을 끊고 우리의 영혼 구원이십니다. 성경은 바로 영혼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한 글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종료주일이겠지만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명령은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너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을 듣고 돈의 말을 듣고 물질의 말을 듣고 이웃의 말을 듣고 친구의 말을 듣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을 듣는 여러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되고 이웃에게 이 말을 듣고 나가서 전파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너가 영원히 살고 너가 잘되고 축복 주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명령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을 축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잘 풀리고 하는 것 같지만 사탄의 전략은 마지막에 죽게 하고 영의 구원까지 받아야 되는데 사탄의 전략은 육신의 구원만 주게 됐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으로 이 세상을 지배해서 그 돈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덫에 그 조직에 흩어져 우리가 틈틈이 그 속에 있는 게 바로 인간 우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너는 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복하라. 근데 우리는 정복 다 하고 있습니다. 정복 다 하고 있는 게 왜 하나님의 명령이 정복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사탄을 정복하라는데 사탄을 정복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십자가 명령을 통해서만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번창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 하나님께 축복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분간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회개를 할 때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발린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려 할 때 우리는 벌써 다 죽었습니다. 정령 그게 법입니다. 그게 법인데 그걸 잘 몰라요. 법인지도. 가장 무서운 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은 정령 죽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길을 하나 열어주신 게 여자의 후손 바로 다윗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명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의 명령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세상 사람이 나를 하거나 돈을 벌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선포를 해야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인간이 그래서 왜 이웃을 사랑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든 형상과 영과 육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왜 사람이 잃어버렸냐면 사탄의 명령을 따랐어요. 지금도 사탄의 명령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사람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정말 불쌍해요. 그래서 이거를 분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느냐?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사탄의 화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화폐는 바로 물질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옷 갖고 싶은 거, 좋은 옷을 위해서 도둑질해라. 좋은 것을 차를 위해서 도둑질하고 사기쳐라. 모든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 구조가.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살기 어려워진 게 사탄의 전략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원가로 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탄의 전략으로 아주 돈 안 들여서 돈을 뺏으려고 하는 이런 조직이 되어 있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거 바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략은 물질이고 물질 문명의 시대가 사탄이 터놓은 덫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화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화폐를 사용하시죠. 여러분은 지금부터 물질을 많이 헌금을 할 때 여러분은 돈을 준다면 사탄의 돈을 주는 겁니다. 내가 이게 아까운데 돈을 이만큼 줘야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헌금을 못하게 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는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는데, 내가 더 좋은 차 살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절단입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사탄은 나를 유혹합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차에 끼어들 때 내 몸을 던지는 것도 자식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일이 잘 안 돼 그랬을 때 세상 것을 사랑하는 이 꼴입니다. 내가 몸이 아픈 것, 세상을 너무 따라가고 돈만 위해 살다 보니까 병 걸려서 조금 살라고 하니까 죽게 되고, 세상은 사탄은 전략합니다. 하나님의 화폐가 뭐지? 사랑하라.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 누가 싸움에 났을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의 화폐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화폐는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는 이 세상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제 나이의 시간표, 여러분의 나이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성경에 보면 바람같이 짧다고 그랬습니다. 짧은 순간을 살아가는 게 인간인데 그 시간표가 있다는 건 뭡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엑스파이어 기간이 있습니다. 엑스파이어 기간이 지나면 그걸 먹으면 어마어마한 배탈이 나거나 팔이 나거나 문제가 됩니다. 모든 기간에 유효기간이, 사람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유효기간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유효기간이 어디서 써먹을 수 있냐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성경 계시록 보면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에 다 쓴다 그랬습니다. 육신은 죽지만 하나님, 우리는 심판대에 섰을 때에 너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헌금을 냈느냐,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이웃을 위해 봉사했느냐, 진심으로 너 자식을 위해서 봉사를 했느냐, 나를 위해서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앞에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두려움과 사랑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의 전략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두렵게 만듭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없을 건데, 그래도 도움을 못 받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은 사랑의 단어를 많이 쓰십시오. 지금 가장 이 사람들이 돈으로 해결하거나 돈으로 전부 다 연결돼서 돈에 연결되어서 계산을 하면 살아가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부 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 영혼까지 다, 영혼까지 줘서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영혼까지 줘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영혼까지 줘서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이 바로 말씀인데, 말씀만 사랑하십시오. 사람이,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할 때 자기가 정말 몸이 아프고 그랬을 때에 고쳐달라고, 바울도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뭐라 그러냐면, 너가 요구하는 게 너무 많구나, 너는 나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응답으로 들으셨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어떤 응답을 듣고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절로 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많은 명령이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시면 여러분의 일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니까 여러분은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노래도 있지만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사탄의 명령 듣지 말고. 이 바로 사랑하라가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 왜냐하면 영원한 축복, 하나님 심판했을 때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냐, 그랬을 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내가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 위해서 살았는지, 이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화폐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화폐는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God,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하나님께서 계명도 주고 또 계명의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 어떻게 내 이 꼬여있는 일이 잘 풀릴까, 이거였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따르냐?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원히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깨닫지 못한 종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게 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명령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구원받음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은 이 땅의 삶이 잠깐 왔다 잠깐 가지만은 이웃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말하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사탄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하나님의 명령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십자가의 이름으로 영원한 구원의 행렬에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 사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